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때 49장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다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을대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때를 사모합니다. 이미 은혜의 때는 이루어졌고 그 은혜의 때에 사는 우리이며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원하기는 이 은혜의 때에 사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함을 늘 덧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오시어서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옵소서. 이 성령의 두루마기를 통하여서 의의 세마포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권능의 세마포 그 옷을 입고 날마다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준비하고 기다리는 아버지 준비된 신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말씀만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택한 자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바로 택한 자 여호와의 종, 이 택하신 자 여호와의 종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택한 자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하나님께 다 모여들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메시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다 와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 나와서 들어야 될 복음은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온 백성의 언약이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하여 풍성히 이루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보기에는 헛된 수고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는 볼 것 없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이 저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자가 될 것이다. 결국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저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또한 저를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예비케 하시되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다 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 보기에는 이것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힘이 되셨고 그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주느냐? 여인의 태에서 하나님의 종이 예비되었고 그 여인의 태에서 나온 그를 통하여 세계의 복음화 구원의 빛 메시아 특별히 믿음의 완전한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성취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메시아에 대해서 사역을 쭉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택한 종이며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8절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마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메시아 나의 종 하나님 여호와의 종을 이러한 일들을 하리라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 여호와의 종에게 하나님이 지금 직접적으로 선포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고 그 메시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 메시아는 이런 종이다. 이렇게 사역할 것이다. 바로 어떤 사역이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사역할 종이에요. 은혜 때가 뭐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때,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님이잖아요. 말씀이시잖아요. 감동되시는 분, 계시의 말씀이 곧 성취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은혜셨고 은혜의 빛이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자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응답하심이 있겠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래서 그 구원하시는 날에 도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도울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백성으로 너를 언약으로 삼을 것이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마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나를 일으키리라. 누구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앞으로 너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바로 은혜 때에 이루어지는데 나의 종 택한 종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독생자 아들에게 나는 이 구원의 때에 구원의 날에 이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철저한 보호하심과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들을 백성 삼으실 것이며 저들을 통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수 있는 황마함에서 진정한 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옮기도록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방받을 것이고 저를 통하여 저 메시아가 이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그 뜻이 실제적으로 이 백성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이 백성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초점이 메시아 택한 종에서 이제 다시 이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을 회복된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또 9절 장면이에요.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은혜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메시아를 도우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날 때 그 나사로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이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모든 사역 중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것을 이루어 줄 것을 또 예수님은 또 믿으셨어요. 굉장히 신실하게 그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아주 돈독하기가 정말 독생자와 아버지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내가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역사하심 또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을 내가 압니다. 그리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일 행하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바로 어떤 거냐? 잡혀있는 자에게,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내가 이 택한 종, 나의 종은, 이 메시아는 앞으로 너희들에게 흑암에서 건져내주는 내가 될 것이며 너희들에게 있어서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이거 바로 무엇이에요? 헐벗은 산에 먹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헐벗은 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황무하다라는 것인데, 그곳에서 헐벗은 산에서 풀밭이 있다는 것은 바로 보세요. 풀밭이 있다라는 것은 살만하게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 헐벗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하면은 아주 메마르고 아주 정말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상태, 아주 그냥 이 마음이 흑암으로 가득하고, 또 여기에 뭐예요? 이 아주 어둠과 그 할 수 없는 자신의 낮춰져 있는, 그 더 이상 낮춰질 수 없는, 지금 아주 종도 그런 종이 없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때요? 나라를 잃었어요. 종이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종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도 못하는 서러움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찾지도 못했어요. 문은 굳게 닫혔어요. 예배가 다 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폐했다. 황만산이라는 것은 풀도 기대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불면 흙바람만 훅 부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풀밭으로. 풀밭이 있을 것인즉, 이 얘기는 뭐냐면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지금 죄와 사망과 마귀와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지와 제약에 불행에 빠져가지고 죄악으로 인하여 캄캄하고 어두워서 그 안에는 정말 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서 풀밭도 경험할 수 없는, 볼 수도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그것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 너의 영적인 상태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냐? 새롭게 하심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풀밭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직접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구원의 종, 내 택한 종이 너희들에게 이 사로잡혀 있는 황폐함과 이 흑암 가운데에 너희들 풀밭으로 인도하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일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정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을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먹고 마시고 우리 육신으로 해서 즐거운 것을 해야 즐거움을 생각하지만, 우리 말씀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어디에서 참 즐거움과 먹고 마심이 채워지느냐 하면 양식, 돈으로 사지는 것이 아니라, 은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이 풀밭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흑암, 죄로 무지함으로 가득하여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나 확신하지 못하고 늘 나의 앞에 있는 이 정말 세상으로 인하여 오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흑암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직접 말씀하고 있는, 내가 너희들을 흑암에서 건져내 줄 거야. 황무한 산에서, 그 빈동산에서, 민동산에서 나는 너를 풀밭으로 인도할 거야. 무엇으로? 하나님의 양식의 꼴로. 저 여러분, 혹 세상에 이 흑암 중에 풀 한 폭이 경험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이 민둥산에 저와 여러분들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바로 택한 종, 이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 이름의 복음,
그것을 취하고 먹고 마심으로 진정한 양식이 되어지고 꼴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보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은 자입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우리는 참된 피와 참된 음료와 참된 살, 참된 양식을 먹은 자지요. 우리가 이 은혜의 때에 사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암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살과 피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주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던 참뜻 하나님의 정말 그 신령한 젖을 먹고 다시금 회복되어 구원의 빛으로 나아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양식을 먹는 자는 오직 삽니다. 오늘도 이 양식을 통하여 나의 이 현실의 흑암, 나의 심령의 흑암,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하여 얽매여 있는 이 흑암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서며 오직 다시 한번 주시는 푸르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가장 선하신 목자의 능력과 그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을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푸른 풀밭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로 압제되어 있다. 세상 가운데 억눌려 있다. 세상 가운데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세상 가운데 그 여러 가지 일들로 먹고 마시고 쓰고 장가가는 일들로 인하여 너희의 소욕과 너희의 욕심과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빛을 잊고 흑암 중에서 허덕이는 너희여 민둥상과 같이 허벌판에서 정말 너희의 진정한 양식을 구할 수 없는 너희들에게 은혜의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줄이지 아니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너희에게 구원의 샘이 되어주며 구원의 양식이 되어 줄 것이다. 더위와 볕, 여러분 더위와 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더위와 볕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환난, 연단을 얘기할 것입니다. 이 환난과 연단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미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더위와 볕이 있을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란 말이에요. 목마르다. 아우 더워. 아우 갈증난다. 아우 씻고 싶다. 아우 샤워하고 싶다. 아우 물에서 좀 들어가서 첨벙첨벙 놀고 싶다. 이러죠? 환난의 때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은혜의 샘입니다. 은혜의 샘물 근원이 샘물 근원이 무엇이면 성령님이에요. 저 여러분 흑암 중에 고통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고통 중에 구할 것은 무엇이냐? 똑바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은혜를 구하는데 그 은혜의 샘의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해 주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샘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른 방법을 취하려고 그래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 또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궁리하면서 정말 이 문물을 파보고 저 문물을 파보면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 흑암에서 온전히 황무한 곳에서 정말 구원의 샘을 또한 부족함이 없는 풀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샘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물줄기를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물줄기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택한 종 메시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원,
구원의 샘물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찾는 데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는요 다른 방법을 삼으려고 해요. 그렇지 말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구하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언제나 주를 기리며 언제나 주를 섬기며 언제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가 딴 길로 가는 게 문제예요. 딴 길이 아니라 오직 샘의 근원 되시고 황무하고 흑암 중에 있을 때에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풀이 나게 하시고 그 풀을 먹고 그 꿀을 마시면서 부족함 없도록 기쁨과 즐거움으로 쉼을 주시는 그 근원으로 나와야죠. 어디서 헤매이며 어디서 뜨겁다고 어디서 비바람 정말 어디서 이 모진 바람이 분다고 불평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샘 근원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11절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이 기쁨의 근원으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회복하고 그 기쁨의 샘을 회복하고 나면 그때 얻어지는 게 뭐냐면 대로와 같이 갑자기 신장로가 나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양통하고 강건해지는 것이 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정말 가신 길은 가시밭이었고 황무한 길이었고 그 다음에 그의 가신 길은 정말 아픔의 길,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어떤 은혜가 생겼습니까? 보혈샘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죠. 그런 다음에 구원으로 끝나셨습니까? 구원의 새빛을 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대로를 쫙 열어줬어요. 뭐예요? 그 길을 예비하라. 곧게 닦으라. 이것을 믿는 자를 통하여 예비하셨다면 이제 그 길을 온전히 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샘물을 얻고 난 다음에 얻는 것이 바로 뭐냐냐?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이제 그 다음에는 길이 쫙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합력하여서 언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하나를 얻게 하실 때에 때로는 하나를 잃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을 주시고 아니하시면 30, 아니하시면 50, 60, 아니하시면 100, 1000배, 만배로 그리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그렇게 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어요. 오히려 흑암 중에서도 기뻐할 것은 흑암 중에 풀밭을 볼 수 있고 흑암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샘을 느낄 수 있고 그 구원의 샘 가운데 대로가 어떤 것이 눈으로 펼쳐지는데 그것이 참 생명 되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니 얼마나 완전한 길이며 또한 생명의 길입니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말씀의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완전한 도가 되는지요.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그 큰 대로를 열어놓으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요. 근데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빈번히 오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구원을 예표하죠. 그 택한 종 메시아는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 구원을 힘입은 우리는 어때요? 그 신장로를 쫙 대로같이 형통한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지지요. 그 다음에 아기가 장래일이 열려지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꿨다. 하나님이 모든 볕단이 내 볕단에 절을 하고 저 별들이 많은 별들이 나의 별에 해와 달까지도 절을 하더라이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큰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펼쳐진 것은 바로 무엇이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살붙이 피부치를 통하여 어떻게 죽을 뻔했고 버림당했고 노예를 팔려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종살이도 먼저 거기서도 정말 그 꿈을 잃지 않냐고 열심히 성실히 살았는데 또 어떻게 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또 어떻게 됐어요? 죄수가 됩니다. 죄수가 돼서 또 열심히 했더니 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가지고 가는장을 떡 가는장 술 가는장을 만나서 꿈을 잘 해몽해주고, 기억나면 꼭 나를 대해서 얘기해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들은 싹 잊어버리고 살다가 저들이 진정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까지 그의 세월은 어땠어요? 종의 세월이었고 죄수의 세월이었고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죄가 있기를 합니까?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간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내려주신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의 총리, 저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구나, 이것을 예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저의 민족이 다 대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결국 뭐예요? 너희 민족이 창대하리라, 창성해지리라, 모래알같이 되리라, 별같이 되리라, 이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 초석을 다진 게 요셉이에요. 저가 생각할 때 얼마나,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나, 내 꿈은 여기서 포기가 되는 것인가, 여기서 단절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으나 혹시 그랬을지 모르나 그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죄수의 누명을 쓰면서도, 그래 난 죄수로서 성실하리라, 종으로서 그래 나는 아버지한테 가장 사랑받던 정말 무명옷을 입던 사람이었지만, 피단 옷을 입던 사람이었지만, 그래 나는 그냥 종의 인물을 내가 지금 있는 것 정말 창피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신분을 무역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난 내 꿈을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이 모든 것을 성실함으로 이루리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섰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이렇게 하시죠. 누가 알았겠어요? 저의 삶의 행록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특히 이루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13절 마지막 절 읽을까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놀아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당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세요. 고난의 불무에서 천금같이 나오게 하시며, 주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구원 백성 삼으신 자가 어떠한지를 똑똑히 세상 가운데 보이게 하시며, 그 꿈을 잃지 않냐고 끝까지 성실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누구를 통하여? 택한 종, 하나님이 부르신 종, 메시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앞에 그 양식을 먹고 그 샘의 근원을 구함으로 그 푸르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는 자, 그 은혜의 물결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대로를 열어주시고 샘을 터지게 해주시고, 풀을 기대할 수 없는 황무한 곳에 풀을 내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와 긍휼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이 과거의 약속이고 또한 현재의 약속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구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순결하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육이 순결하여,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기쁨으로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하며 열망하며
등불을 켜놓고 다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